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콰이강의 기적,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린 사랑. 어네스트 고던이란 영국의 대학생은 식민지였던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독립을 염두에 두고 권력 정치 현장의 브로커 역할을 해 성공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인도양에서 일본군 유조선을 만나고 24살에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태국 북부에 있는 청카이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일본군은 포로들을 가만히 앉혀두지 않았습니다. 인도 침공을 위해 태국 정글에 건설 중이던 철도공사 현장에 보냈습니다.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의 그 다리가 바로 이 공사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작업장은 지옥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포로들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더위 속에 맨발이 베이고 찢기고 다치며 일하다가 게으름을 부린다며 찌르는 일본군의 총검에 찔려 죽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과로와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8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철도 1마일당 393명의 인명이 손실된 공사였습니다. 어네스트 고든은 각기병, 기생충 감염, 말라리아, 이질, 장티푸스가 한꺼번에 겹쳐 쇠약해진 상태에서 악성 디프테리아가 발병했습니다. 부작용으로 다리의 감각을 잃어서 소찬 가망 없는 포로들이 가는 죽음의 집에 이송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최후의 편지를 쓰고 누워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두 사람이 와서 고든을 들어 대나무 침상 위로 옮겼습니다. 6주 만에 처음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당시 수용소는 적자 생존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수프에 떠있는 야채 조각이나 쌀알을 놓고 포로들끼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들은 주야로 교대하면서 고든의 종기를 치료하고 위축된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고든에게 먹이려고 일본군의 잠밥통을 향해 뛰는 포로 무리에 끼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의 시간이 흐른 후에 고든의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몸무게도 약간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고든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수용소 안 포로들의 마음을 바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앵거스라는 포로는 몇몇이 짝을 이루는 동료들 중 한 사람의 병이 위중해지자 그를 돌봤습니다. 자기가 받은 음식을 전부 다 그 동료에게 주고 밤의 한기를 막아주는 유일한 담요도 그 동료에게 주었습니다. 자기 물건을 주고 태국 사람에게 오리알과 약을 교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 동료의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덩치 크고 건강했던 앵거스가 죽고 말았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고든을 돌봐주던 동료가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앵거스의 동료 위에 목숨 버린 희생이 수용소 사람들을 고무시켰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쳤을 때 일본군 감시병이 도구를 점검하다가 삽 하나가 없어졌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맨 앞줄에 가장자리 사람들에게 총구리를 겨누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한 영국인 포로가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화가 난 일본 군인은 그 포로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고 때렸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악을 쓰면서 총을 높이 들어 개머리판으로 그 포로의 머리를 찍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일본 군인은 악을 쓰면서 소총으로 그 영국인의 머리를 계속 내리찍고 시신을 계속 걷어찼습니다. 다른 포로들은 동료의 시신을 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삽을 무기 보관소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일본 군인이 잘못 센 것이었습니다. 포로들이 그 잔인한 일본 군인을 향한 증오와 원한이 깊어졌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일이 동료들에게 깊은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그랬다면서 자신을 희생한 포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 성경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동료를 위해 희생했던 앵거스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포로들에게 알려지며 서로 돌보고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포로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자기만 살아남으려는 사다리 윤리, 생존에만 모든 것을 거는 정글의 법칙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어가는 동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고 매장한 후 무덤에 십자가를 꽂아 주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포로들은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절도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네스트 고든은 콰이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구속되어 자유를 잃고 있었으나 그들은 서로를 친구로 동료로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포로들에게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가 가장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고든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용소에서 죽을 뻔하다가 동료들의 사랑을 받고 희생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고든은 결국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임자가 없는 터라 고든은 수용소 내에 비공식 군목이 되었습니다. 포로들은 작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매일 저녁 모여서 어려움이 큰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포로들은 과학을 연구하고 예술 활동을 벌였습니다. 음악가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배우와 감독이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많은 포로들이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재산으로 보관하는 책들을 내놓아서 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철학, 경제학, 수학, 과학, 그리고 라틴어, 그리스어, 러시아어, 산스크리트어 등 9개의 언어를 가르치는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교수진들은 기억을 더듬어 직접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청카이 정글대학이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한 무리의 포로들은 어네스트 고든을 찾아와 자신들의 현 상황과 기독교 신앙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고든도 처음에는 확실하게 대답할 것이 없었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읽으면서 고든 자신이 변하고 결국 그들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들에게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이것입니다. 일본이 패전했을 때 포로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일본 군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자기 동료들을 죽인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친절히 대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변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 그들은 포로였지만 포로의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고든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인생의 야망을 포기했습니다. 브로커로 일하려고 동남아시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했습니다. 장로교 목사가 되었고 프린스턴 대학 채플에 교목으로 섬겼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들의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